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그렇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아버지의 지나가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분들을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고 내 심판은 의로우리라. 예수님의 공소장이죠. 공소장. 피고 예수님. 오늘 제목이 피고 예수인데 지난주는 죄인 예수로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교사죄, 안식일을 일을 한 안식일의 법을 어긴 예수님을 봤습니다. 인생의 기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냥 참 맞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닥뜨리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지난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소를 진행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죠. 피고 예수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렇죠? 병이 나은 자에게 안식일에 방석을 들고 가라 함으로써 안식일의 법을 어기도록 교사하였어요. 틀린 거 없죠. 또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신과 동등됨으로 삼는 큰 죄를 지었어요. 증언으로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저를 고치는 저 인간이다 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 끝에 공소장을 읽으면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피고 예수는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변론이 시작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잠깐 나눴지만 일하는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안식일 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처럼 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라면 아마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업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우리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나도 목수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이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도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아주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일은 아들의 일이 곧 물려받는 게 당시의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실정법이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세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보통 말씀 듣고 다 끝나면 뭐합니까? 아멘. 기도하고 다 끝나면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좀 특이해요. 앞에 아멘을 두 번 먼저 해놓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로 사실이야. 이거는 거짓일 수가 없어.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멘 아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사실이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짓이거나. 원래 거짓말 중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면서 이제 믿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거나 완전 가짜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죄의 저주로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지만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이제부터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안식일날 일하는 거 이거 엄청난 큰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하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지금 선포합니까? 내가 더 큰 일을 해서 너희를 놀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하겠다는 더 큰 일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와, 이걸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 병고치는 일은 아주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정말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은 다 나에게 맡겼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일이 우리가 결정해서 아기에게 생명 준 일로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거나 아니면 자연의 순리를 깨닫는다면 태어나는 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은 더더욱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정을 아들이 한다?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람들이 공경하면 나도 공경받게 하기 위해서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듯 나를 공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겁니까? 심판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곧 나를 경외하라 이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경외하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지금은 말 잘 안 하지만 고대 황제들,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자비하다 하면서 나를 경외하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나를 공경해.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외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경외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입니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사춘기쯤까지는 부모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했죠? 생각이 잘 안 납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압니다. 이것도 뭔가 잘못된 일을 하려면 한번 싹 봅니다. 네.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안 보는 것 같으면 얼른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두려워하는 아주 기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분으로 이해해서 그런지 내가 막 행동해도 오냐오냐 하는 분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엇을 미워한다는 것입니까? 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함부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도 하나님 나 봐줘, 용서해줘가 아니고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경외하다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 고민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움.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죄를 지으면 멀어지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이분과 멀어질까 두려워서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경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멀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 참고 잘해주려고 해요. 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가져라? 예수님께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맞고, 또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줌으로써 하나님처럼 아들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 일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은 분명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게 만드는 일, 이것은 안식일에 고치는 일보다,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일. 엘리야가 사람을 살렸고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지만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곧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같다. 동일한 인물이 아니지만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는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입니다. 예수님이 변론했습니다. 피고 예수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1, 2번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한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좀 문제 같습니다. 친아버지라 하여 동등함을 삼는 큰 죄를 인정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듯 이제 나를 공경해야 한다.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사실상. 나는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변론을 들어보니까요, 이 변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소장에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고 있는 거죠.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더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툭 뿔뿔 좋아하시잖아요. 아주 2번이나 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론은 맞다. 너희들이 인정하는 건 다 맞아. 그런데 그게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변론이 아니라 인정하는데 완전히 인정하는 그러한 변론, 자기 변론입니다. 예수님의 변론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변론은 변론이 아니라
나를 공경하라로 끝나는 아주 놀라운 기가 막힌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상 선택하기 힘든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맞거나 그 진실로를 진짜 인정하거나 진실로 저 완전 사기꾼 아니야? 심하게 얘기하면 저 정신병자 아니야? 지가 하나님이래. 이렇게 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저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간 회색지대에 있으려고 합니다. 유리하면 여기 붙고 유리하지 않으면 저기 붙고 이렇게 중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요, 중간을 둘 수 없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면 둘 중 하나인 거죠. 정말 하나님인가 진짜 사기꾼인가. 우리는 어디에 중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 같은 분들은 다 저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아쉬웠는지 이번에는 추가로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더 심각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권세로 이제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일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곧 이제는 나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언제요? 언제 옮겼다고 합니까?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들을 때. 지금. 들을 때. 들으면 옮겨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경외함으로 들어요. 경외함으로. 원래 경외하면 한마디도 안 놓치게 다 듣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들을 때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럼 듣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경외하지 않는 자니 살아날 일이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어떤 말씀을 주장합니까? 우리 한번 노라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인자 됨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느냐? 내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도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음성이 사망에서 생명을 결정한다. 아니면 영원한 사망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인자는 한자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뭘 생명을 결정하고 심판을 결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의 인자는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를 갖고 온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에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자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어떤 권세입니까? 일단 영원한 권세입니다. 영원한 권세.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권세. 그 권세가 바로 심판의 영원한 심판의 권세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곧 종말의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을 듣는 지금부터 무덤 속에 잠자는 그 사람들이 나의 음성을 들을 그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나의 권세는 영원하다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내가 생명의 부활로 살리겠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렇죠? 지금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을 누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심판,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심판에 들어가는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죽은 자는 고통이 없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살려놓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인자된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 추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주의 손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노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마지막 30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생명과 부활의 그 심판이 예수님 멋대로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지만 나는 의로운 심판을 행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시는 죄 없으신 완전한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곧 의롭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피고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변론은 지금 피고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 자신을 피고로 보고 있는, 자신을 죄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나 그렇게 보면 안 돼. 이제 나를 피고로 보지 마. 너희들의 인생의 기준에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나를 죄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 나를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나를 경외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에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진짜 피곤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얼마나 예수님을 피곤해 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가 봐요. 너무나 피곤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고 짜증나고 지겹고 답답한 그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지만 결국 인생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죄인 예수, 피고 예수인 것이지요. 그러나 왜냐하면 스스로 돈에, 권세, 명예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틀렸다고 하는 예수님은 피곤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기준은 그야말로 큰 죄입니다. 사망에 있는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옳다 믿는 인생의 기준인 것, 옳다 믿는 것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피고 예수 맞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분명 피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를 받아들인다면 인생의 기준은 사망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피고였다가 지겨웠다가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진짜 피고이냐 죄인이냐 라는 것이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중간에서 우리의 선택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식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인생의 기준을 귀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많고, 오히려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세상을 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택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결단하는 모든 자에게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아버지, 우리가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